어, 야곱의 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귀한 찬양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절들은 잘 보내셨죠? 네, 큰 탈 없이 또 보람과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10월을 또 보내면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겠고, 아버지가 주시는 열매를 잘 거둘 줄 아는 농부의 마음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가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여행이 덕으로 또 지식으로 또 이렇게 절제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여행이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이 조금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순서가 바뀐다든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우리가 낯선 길을 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잘못 길을 들어서기도 하고, 모를 때가 많으면 물어서 또 검색해서 길을 찾아가듯이 성품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면 여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빗나가기도 하고 엉뚱하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는 예배에 오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 귀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되찾고 삶의 부르심을 되찾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성품이 충분한 사람들은 받는 유익이 있는데 멀리 보는 안목이 생긴다,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누가 멀리 보는가, 누가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행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여행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시각이 넓어지고 멀리 보게 되는 안목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과거에는 열심히 하라는 게 덕목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직장도 열심히, 뭐든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다 아시잖아요.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래 요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워크 하드가 아니고 워크 스마트라는 말을 써요. 스마트하게 일해야 된다. 그 스마트가 뭔가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스마트는 멀리 보는 거죠. 안목을 갖고 내다보면서 사는 것을 스마트하게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잘 참여하면서 안목이 열리고 워크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식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애들도 어른들도 아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인터넷 검색하면 지식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그래서 요즘엔 매일같이 첨단 기술, 첨단 장비, 첨단 과학, 첨단이라는 말 쓰잖아요. 첨단이라는 말은 뾰족한 끝이란 얘기인데, 지금 과학기술이요 우주 시대를 열고 있어요. 잘 모르죠? 저도 실감은 안 나는데 멀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주로 신혼여행을 가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고 있고요.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밝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생 얻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과연 첨단의 끝은 어디 있는지 우려가 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뱀이 아담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왜 먹지 말라고 그런지 아느냐? 뱀이 하는 말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돼서 뭔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려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요. 또 뱀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는 그런 어두움의 생각이 있음을 이제 알게 하는 대목이잖아요. 왜 오늘 사도께서 신의 성품을 여행을 하면서 지식에다가 절제를 붙이셨는지, 그러니까 절제는
꼭 지식이 이제 그 지식에는 절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꼭 잘 배우시길 바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든 세상 지식이든 사람들은 많아질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지식을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우쭐거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 신의 성품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지식 뒤에는 절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붙여놓은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참 요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을 가진 만큼 덕을 세우니까. 덕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은 참 요긴한데 지식이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교만으로 빠져서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절제를 붙여서 지식이 많아질수록 절제하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가졌던 지식은 나이가 들고 종말이 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정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지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과거에 선생님들은 한번 학습안 만들고 강의안 만들어 놓으면 5년 10년 갖다 쓰면 되니까 수월한 면이 있었는데 늘 신지식이 나오니까 새로운 학습안 만들어야죠. 새로운 강의안 만들지 않으면 밀려나요. 새로운 지식을 가진 후학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지식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패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지식에 절제를 붙여서 지식을 온전하게 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지식의 절제를 위해 첫 번째는 지식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은 세 차원 나누는데 인문학, 자연학, 사회학 세 분야죠. 문과, 이과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세 가지 차원의 학문이 있는데 이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문학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시고요.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회를 구성하시고 역사에 참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회학의 근본에 주님이 계시니까 무슨 공부를 하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과를 가기도 하고 이과를 가는데 왜 문과, 이과를 나누는가? 나는 문과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거야. 난 이과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거야. 이거를 늘 일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시가 가까워지니까 입시에 대한 부담도 많고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 학문을 통해서 알아가려는 목표가 있음을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하겠고요. 배지 하나를 좀 보시죠. 다 아시는 배지인데 저기 어느 대학교 배지인지는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 배지죠. 한번 병원에 서울대 병원을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서울대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부터 서울대는 못 갔는데 몸이 아프니까 서울대 병원에 와서 서울대에 써 있는 환자복을 입으니까 기쁘다고 해서 이렇게 웃은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라 서울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서울대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시 배지를 좀 보여주시면 안 돌아오나요? 진짜 안 나오네요? 안 나오군요. 저 안에 글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저 안에 글씨가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veritas. 한번 따라할까요? veritas. 저게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왼쪽에는 luxmea. 요거는 나의 빛. luxmea.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그래서 서울대 왜 오는가? 진리를 탐구하려고.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관악산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면 공부가 달라지고
학교 생활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래 미국도 유럽도 오랜 전통이 있는 학교들은 전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과정으로 만든 것이 대학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가면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모든 대학들이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었어요. 원래 대학이.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이 된 건데요.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잖아요. 연세 세브란스를 세웠고, 이대를 세웠고, 배재를 세웠고, 부산 이세배를 세웠잖아요. 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나요? 물론 문명을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문명을 왜 깨우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과정이라는 사실인데, 오늘 이 명문대학들이 복음은 빠져버리고 기독교는 빠져버리고 세상 지식만 전하고 있으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비 콕스가 2004년도에 책을 냈는데,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14년이 지났네요. 하버드 대학이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였는데 언젠가부터 모든 과목에 예수가 빠졌고 복음이 빠진 거예요. 기독교가 빠진 거예요. 인문학이니 사회학이니 자연과학이니 학문만 가득했는데, 학교 당국에서 이 콕스 교수한테 다음 학기에 예수 윤리라는 과목을 맡아달라. 그래서 80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 예수 과목이 생기게 됐다는 책을 썼는데요. 교수님이 강의 부탁을 받고 선뜻 승낙을 못한 게 80년 동안 없던 과목인데, 이거를 개설했을 때 학생들이 안 오면 폐강돼야 되면은요, 이분은 세계적인 교수거든요. 그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선뜻 허락할 수 없었는데 고민하고 기도 끝에 허락을 했어요. 합시다. 해봅시다. 그래서 강의를 열었는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의실 옮기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넓은 강의실에서 열방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예수 윤리를 가르쳤는데, 그 과목의 내용을 모아서 낸 책이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서론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지금도 열방의 아이들이 진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열망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이들을 겪어보니까 생각 밖의 아이들이 진정성이 있고 책임감도 있고 중심이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세기의 랍비 예수 그리스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 인류의 진정한 스승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하면서 쭉 풀어가는데요. 내용이 읽을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지식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혜를 주기도 하고 부화기를 창출하기도 하는 유익이 있는데, 세상 지식은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이르게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줄 알고 시간을 내는 법인 거예요. 자, 요한의 가르침을 좀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아는 만큼 영생을 누리는데,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고 받게 되면 그 고단함을 잊고 피곤함을 잊고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을 해요. 잠깐이지만. 근데 이 지식이 쌓여져 가면서 고단한 삶에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체험하게 되면 살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영생을 맛보는, 고단을 잊고 새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쌓여져 가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젊을 때는요, 예배 시간이 되면 차인벨이 울렸어요. 근데 여기 마산은 안 울렸던 것 같은데 울렸나요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서울은 차인벨이 울려. 그래서 수요예배든 금요기도회든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일하다가도 교회에 차인벨이 울리면 무슨 소리예요? 교회 오라는 거예요. 책 덮고. 그러면 이제 책 덮고 일 빨리 마감하고 교회 갔던 기억이 새로워요. 근데 언젠가 민원이 들어가면서 이제 차인벨이 울리지 않게 됐죠. 저도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명지대학 교회가 있는데 예배는 명지대학 교회가 드리고 공부는 명지대학 도서관에 든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예배했던 시간들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지금 우리에게 차인벨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들리는 차인벨이 있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있죠. 세상 지식과 소유로 만족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오면 목마름이 해소가 되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행복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의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지식이 우선이 돼야 돼요. 뺏기면 되지 않습니다.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 아는 일에 힘을 쓸 때 영생을 맛보면서 삶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영생을 맛보고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지식의 절제를 할까요? 두 번째는 지식은 덕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덕은 세워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덕을 많이 쌓아서 세우는 일인데, 이 덕이 완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잘 세우려면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식의 목적이 덕을 잘 세우게 하기 위한 도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 중심이 아닌 거죠. 지식을 쌓는 이유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서 상대방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음을 오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세워야 할 덕이 많죠. 가족들에게 덕을 세워야 하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덕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부지런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아이들이 만든 용어 중에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학벌은 좋은데 잘 못 가르친 선생님을 일컬어서 무슨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형광등이 수명이 닿으면 딱 키면 바로 안 들어오고 깜빡깜빡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공부한 건 많은데 잘 못 가르치고 더듬거리면 애들이 막 짜증내잖아요. 지식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늘 명심할 때 지식이 교만해지지도 않고 탈선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가족에게 덕을 세우는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종종 교우들의 부부 상담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찾아옵니다. 들어보면 너무 배우자를 모른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아내를 모르고 너무 남편을 모르고, 더 놀라운 거는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건너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넌 다음에 저를 찾아오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조금 일찍 와서 문제를 나누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건강하게 살고 집안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오늘 이제 지식을 나눌 시간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참 신비롭게 지었어요. 참 다르죠. 모양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게 다른데 모든 아내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시집생활, 결혼생활 등등 해서 풀려지지 않은 응어리, 감정이 가슴에 답답한 게 있어요.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는 풀려지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설득되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의문점들이 있기 마련인데, 놀라운 거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아내의 감정을 공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해 못해요. 세월이 얼마큼 지났는데 여전히 그 얘기를 하냐고 이해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고요. 또 남편들의 깊은 생각과 설득되지 못한 생각들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나눌 만한 지식이 없는 게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줘도 어렵고 외줘도 어려운데 참 어렵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내에게는 풀려야 할 감정이 있는데 굿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 아내의 감정을 들어줄 공감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보, 당신의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감정 공감할 능력이 없네. 이렇게만 말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들이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살면서 그 풀리지 않은 생각들, 논리들 있어야 되는데 여보, 내가 당신의 생각을 도와주고 설득해 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여보, 내가 지식이 없어서 미안해. 도와줄 수가 없네. 이렇게 말만 해도 남편들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부는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저래 그러면서 거리가 생기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지식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 애들이요 생각보다 친구 관계가 복잡합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공부는 뒷전입니다. 이걸 알고 아이들의 마음을 도와주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자식들은 나이 든 부모님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지막 길을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드려야 돼요. 품이 있는 죽음,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장소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드리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잘 세우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덕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덕이 없으면, 지식이 부족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되지 않아요. 가포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말씀을 복종하고 명령을 따라서 섬길 뿐인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잡히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합니다. 주님은 설 자리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영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능 기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나누는 데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사를 받은 대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것 나누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것 나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나누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공로주의가 안 생기고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눴기 때문에 성령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자, 솔로몬의 고백을 좀 보시죠. 왕상 3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평생 묵상해야 될 좋은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세습이 됐는데 아버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왕이 됐던 나이가 40살입니다. 어리지 않아요. 남자 나이 40은 전성기입니다. 왕성할 때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40은 어리다는 거예요. 40만 어린가요? 60도 어리고 70도 어리고 우리는 어린 거예요.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말씀을 섬기고 어떻게 공동체 섬겨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교회 와서 교회 섬길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기를 바라요. 나이를 떠나서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철부지고 모르는 거 투성이고 아버지 집을 출입할 줄 모르고 고백을 하면서 늘 배움에 정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더 성장하고 더 자라서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는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요, 필요한 지식이 많은데요. 우리 이제 동양권이 이제 불교권이니까 동양권에 나간 선교사님 얘기 들어오면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불교권에 간 선교사님들은 불경을 읽더라고요. 아니, 선교사가 성경 읽어야지 불경을 읽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멀리 봐야 돼요. 불자들을 전도하려면 불경을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심으로. 아, 불경에도 좋은 내용이 있고 읽을만 하고, 왜 불교 문화 꽃이 폈는지, 왜 동양이 불교로 충만한지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쓸 때 기독교 쓰지 않더라고요. 여기 선교사님 거의가 불교를 주제로 논문을 써서 통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분은 진짜 불교에 관심이 많고 정말 불교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불경 읽지도 않고 불교 연구하지도 않고 예수 복음만 전하면 값싼 복음이 되면서 듣지 않아요. 불자들은요, 다 듣기는 들어요. 부처님의 자비 때문에 다 들어주는데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버리죠. 예의상 듣는 거죠. 근데 불경을 읽고 논문을 쓰고 거의 반불자가 되면 마음을 열고 경청을 하면서 결국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아가서 덕을 세워야 돼요. 거침돌이 되면 안 되고요. 대립되면 되지 않아요. 가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던 선교사들 중에 현장에 가가지고 저를 회파시키고 불쌍히 낙서를 하고요. 참 흉한 일을 덕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불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불자들을 인도하고 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덕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덕을 온전히 하려는 용도이기 때문에 학위를 따고 취업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되지 않아요. 덕을 세우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딴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지식을 갖고 덕을 세우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가포교회가 지식을 잘 쌓아서 가족을 잘 세우고 내 교회를 잘 세우고 세상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지식이 더 필요한지 가포교회가 또 지식을 쌓아가는 열심히 공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지식의 절제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절제가 맘먹은 대로 안 돼요. 마음은 다 먹죠. 사람은 뭔가 빠지면 절제하기 어려워요. 집착을 하든지 중독 증세를 보이는데 공부도 중독일 수 있고 노는 것도 중독일 수 있고 일도 중독일 수 있고 사랑도 중독일 수 있고 신앙조차도 중독일 수 있어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절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데, 그리고 리고렌 목사가 책에서 잘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렌지에 비유하면서 껍질 있잖아요. 껍질은 절제 열매다. 모든 과일들 껍질이 견고하잖아요. 먹기 힘들 정도로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껍질의 기능이 열매를 보호하고 벌레 먹지 않고 그 과즙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열매를 총괄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참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모자라니만 못하다. 지나치게 먹으면 차라리 안 먹으니만 못하잖아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그래서 하나님 하는 게 방해가 된다면 공부를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이 그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식의 절제를 잘해야만 이 여행을 마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데, 시간의 절제, 또 재물의 절제, 재능의 절제, 일의 절제, 절제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에 치우쳐 있는지, 무엇에 지나치고 있는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절제를 잘해야만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돕지 않아요. 언제 도와요? 꼬르륵 빠졌을 때 막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절대 돕지 않습니다.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요. 그래서 힘 빼고 포기하고 꼬르륵 빠질 때가 도와주잖아요. 성령님이 언제 도와주시는가, 언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내 노력, 내 의지를 빼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한 노력을 내려놓고 힘을 빼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힘을 좀 빼세요. 잘 살아보겠다는 힘, 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힘, 다 힘을 빼고 성령님께 두 손을 들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절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 이야기를 하면 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식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죠. 연구 대상입니다. 왜 지식인들이 술을 많이 먹을까?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안 한 사람은 염려가 많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못 보는 세상의 부조리를 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의 비리, 교회의 비리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달래요? 술을 먹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비들은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해놓고 잔이 돌아갑니다. 자기 잔이 올 때 잔을 마시고 시한수 웃고 세월 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밤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식인들이 술잔을 밤새 돌린다고 그래요. 돌리면서 한 잔 먹고 타령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식인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라는 거는 탁상 공론하지 말고 술자리 박차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 덕을 세우지 않는 지식,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의 명령이니까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술 취하지 마세요. 이 술과 절제는 상극입니다. 술 많이 먹을수록 절대 절제 안 돼요. 뒤끝도 안 좋고요. 만국병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살리는 병이고 흥하게 하면서 깨끗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내 지식이 절제를 하고 덕을 세워서 세상을 변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딱 한 잔만 하고 올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딱 한 잔만 하고 온다고 가요. 실제로. 근데 막상 가면 한 잔만 안 먹거든요. 환경이 있고 주변에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한 잔이 이제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딱 한 잔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술 취할 때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해야 할 때인데, 우리 가포교회가 술자리가 있으면은요, 딱 한 잔만 합시다. 아멘. 그런데 가야 전도가 돼요. 또 왕따 당하지 마시고요. 한 잔만 하시고요. 콜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인정합니다. 절제가 돼야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인정이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신의 성품 여행에 참여하는데요. 학교를 가든 출근을 하든 교회를 출입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성품이에요. 아시겠죠? 이 여행을 하고 있다는 기억하면서 이번 주는 지식의 절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의 절제를. 열심히 지식을 연마하세요. 하되 절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우선이 돼야만 돼요.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 세상 책 내려놔야 돼요. 전공서적 내려놔야 돼요. 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영생을 주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지식만 가까이 두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도움이 되는 책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겠고요. 오늘 우리 김영석 박사님, 이어령 박사님 이런 분들이 고령에
하나님의 지식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 지식 잊어버리시고 내려놓으세요. 다 처분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성경책과 하나님을 한 도움이 된 책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선순위를 둘 때 지식의 절제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지식은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학벌 자랑 하지 마세요. 지식 자랑,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족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되기 위한 수단이 되도록 지식을 연마하도록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절제를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한반도에 변화의 바람이 있는 거 아시죠? 급물살을 탈 수 있어요. 이제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북미회담이 잘만 되면 이 한반도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되는데요, 준비된 자가 쓰임 받을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이 화해 시대가 되면 우리 안에 아픔이 많잖아요. 공산당에 대한 아픔, 일본에 대한 아픔,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지역감정 뛰어넘어야 되고 이념 논쟁 끝내야 되는데, 이 성품 여행을 빨리 맞춰야 돼요. 이 여행을 통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이념을 뛰어넘고 지역감정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식의 절제를 찾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념을 뛰어넘고 아픔을 뛰어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대천적 신부가 생전에 늘 강조하던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요, 감사한 분이죠. 저 태백에 예수원을 열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감동하고 한반도를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에 머물면 자꾸 방언 빠지고 예언 빠지고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충만을 받는 거에 머물지 말고 성령을 충분히 받아서 배추가 절듯이 깊은 내면 속에 삶의 자리까지 성령님이 역사해서 열매를 맺어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달라는 부탁이 늘 마음에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가포교회가 성령 충만에 머물지 말고 성령을 충분히 받아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을에는 이 여행을 기필코 마치게 하시고 내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난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성품 여행을 통해서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어떻게 지식의 절제를 해야 할지 잘 배웠으니 마음에 새기면서 절제하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 필요